김만식 TV 해란강의 여부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중국 선교 20여 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던 추억들을 책으로 엮어서 연속 낭독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의 선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세 번째 해란 마을을 찾았을 때 중풍 환자를 만났는데 한국 돈 700원의 교통비가 없어서 용정 시내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었다. 그를 바라보면서 나는 이 지역에 조그마한 병원 하나를 설립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해란 마을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중국 사역지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그 마을에 농촌병원을 세워주셨다. 선영이의 검은 이빨을 향한 조그만 관심 덕분에 해란 마을을 알게 됐고, 해란 마을에서 만난 여길소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계기로 해란 마을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었고, 중풍병자를 만남으로써 그 마을의 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하나님께 이 마을에 조그만 병원 하나만 세워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간구함이 나의 중국에서의 사역의 방향을 결정할 줄이야. 이것이 바로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을 개원하게 된 출발점이 됐다. 공산국가에 기독교 병원을 세운다는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었다. 병원을 세우기까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시 정부 지도자들을 감화시켜 마침내 병원을 세울 수 있었다. 병원이 개원된 지 5년이 지난 지금 조용히 그리고 힘차게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은 기독교 병원이라는 소문이 평강 평원 일대에, 우리 조선족 자치주 연변 땅 일대에 중국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공산국가에서 공산당들에게 사랑을 받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병원을 통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작은 종의 소원을 주님이 꼭 들어주실 것이다. 나는 해란 마을과 처음 인연을 맺게 해준 선영이에게 나의 신분이 선교사임을 이야기하면서 앞날의 희망사항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다. 선교사님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한 후 가난 때문에 생긴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삶이 변화돼서 기쁜 생활을 하게 됐다면서 선영이 자신도 선교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연변대학 의학원을 졸업한 후 연변병원에서 1년 동안 실습을 하고 있는 선영이에게 중화 인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봉사하는 손길이 되어줄 것을 부탁했다. 우체국에서 우연히 만난 선영이의 시커멓게 썩은 이빨에 가진 작은 긍휼의 관심 속에서 주님은 역사하셔서 해란촌의 점쟁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공산권 중국 가난한 농촌 지역에 성누가 해란 농촌병원이라는 간판을 달고 봉사하면서 수많은 불쌍한 농민들에게 이 병원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소문이 나게 하셨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은 한 사람이 갖는 작은 관심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는다.
병원의 원장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56개 소수민족들을 위해 세워나가는 농촌병원의 출발점으로 성누가 헤란 농촌병원을 택해 주셨다. 주님이 탄생하신 마을 구유가 아닌 우사, 즉 소를 기르는 허름한 건물에서 태동된 아름다운 병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을 속삭이는 안식처로 하늘나라 기지를 세워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13년) 전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 한국에서 생활하던 일들이 떠올랐다. 얼마나 동경했던 미국 땅이었던가. 얼마나 갈망했던 땅 미국이었던가. 미국은 나의 꿈이며 소망이며 나의 모든 것이었다. 언제부턴가 김포공항에 가서 미국을 가고 싶다고 기도할 때 미국에서 귀국하는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반갑고 기뻤다. 마치 내가 미국을 다녀오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으니 미국에 미쳤어도 보통 미쳐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꿈속에서도 그리던 미국을 가기 위해서 5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는데 미국에 가서도 쉽게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는 위장 결혼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았다. 아내와 이혼을 하고 미국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하면 미국 영주권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안 후에 이 방법을 택하기로 계획하고 아내에게 이혼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아내는 미국에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꼭 이혼을 하면서까지 가야 되느냐고 묻고 있었다. 미국에 들어가서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그 길이 제일 쉽기 때문이라고 설득했지만 아내는 이혼만은 할 수 없다고 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꼭 미국에 들어가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미국 땅에 도착시킬 텐데 더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하느냐고 나의 믿음 없는 신앙을 지적하고 있었다. 1달 동안이나 외출도 하지 않은 채 아내에게 이혼해 줄 것을 졸라댔지만 그 일만은 자신이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어서 시골에 계시는 장인과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혼만 해주면 금방이라도 미국으로 떠날 것만 같은데 아내는 그 일만은 절대 반대하고 있었다. 미국에 가서 살겠다고 아내와 이혼을 하겠다면 두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미쳤다고 하지는 않을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지는 않을까? 장인 장모님에게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꼭 부모님에게 승낙을 받아야 되느냐고 다시 한번 이혼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아내에게 더 이상 다른 이야기로 설득할 수 없었다. 장인 장모님을 만나던 날 장모님은 사위는 내 딸보다 미국이 더 좋은가 보네. 이혼하고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한국에 남겨놓은 가족들을 다 버렸다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던데 사위도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고 물으셨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결혼은 위장 결혼이라고 설명을 해주어도 장모님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다. 내 얘기를 듣고 있던 장인어른이 말씀하셨다. 사위가 미국을 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들었네만 이렇게 이혼까지 생각하면서 떠날 줄은 몰랐네. 한번 결심한 마음인데 우리가 이혼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는 일이고 애비 가족의 장래가 더 행복스럽다고 생각되면 이혼이라도 하고 가야지 어쩌겠는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편을 들어주셨다. 완강하게 반대하시던 장모님도 장인 어른의 말씀에 수긍해 주시는 것 같았다.
순간 수치심이 들었다. 나의 생애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장인어른은 다시 한번 서류적인 이혼이지 삶 자체의 이혼이 아님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사위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딸과 헤어지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는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장인 장모님의 허락은 받았지만 마음이 우울했다. 두 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아내와 결혼하게 된 사연은 이렇다. 나의 둘째 누나가 10살 되던 해 맹장 수술을 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가려움을 참지 못하고 상처 부위를 손으로 긁는 바람에 그만 맹장 수술 부위가 터지면서 염증이 생겨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집에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점점 상처 부위가 심해져서 나중에는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됐다. 결국 둘째 누나는 고통 가운데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우리 마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죽어가는 둘째 누나를 붙들고 기도를 해 주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예수님, 어린 딸이 맹장 수술 자리가 터져서 창자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고쳐주시고 아이를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난 전도자는 둘째 누나에게 고름이 흐르는 수술 자리를 붙들고 기도하면 병 고침을 받는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마을을 떠났다. 둘째 누나는 병 고침을 받는다는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던 어느 날 정말 기적이 일어났다. 맹장 수술 부위에 딱딱하는 천둥 번개치는 소리가 나면서 상처가 아물게 됐고 수술 부위에서 흐르던 고름이 멈추면서 정상으로 회복됐다. 놀란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하면서 그 뒤부터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의학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6.25) 동란이 지난 후 5년, 당시 한국 농촌은 너무나 힘겹게 살았던 그 시절, 약도 없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집에 병자가 생기면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그 지방에 널리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그래서 누나는 18세가 되던 해부터 남한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노방전도를 하고 각 교회를 다니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신학 공부도 하지 않고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은 누나가 부흥 강사로 각 교회에 초청을 받고 부흥 집회를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다. 나의 처갓집 마을에 있는 충남 단증군 고대면 고대교회에서 누나를 부흥 강사로 초청해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때는 내 나이 16, 고등학교 1학년 때였다. 어느 날 편지 한 통이 누나에게서 왔다. 당진 고대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너무나 몸이 피곤해서 쉬고 있다며 동생이 보고 싶으니 잠시 다녀가라는 내용이었다. 부모님들도 빨리 다녀오라고 재촉하고 있었다. 누나가 머물고 있는 집은 교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한적한 곳에 있었고 일주일 동안 강사를 대접했던 집이었다. 피로가 겹쳐서 다음 부흥 집회 장소인 춘천으로 떠나지 못하고 몸의 피로가 회복될 때까지 쉬고 있던 중이었다. 그 집에는 15살 된 소녀가 있었다.
너무나 병 간호를 잘 해주고 교회에 가서 청소도 하고 목사님 사택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물을 길어주기도 하고 집에 와서는 어머니를 돕는 순박한 시골 소녀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누나는 내 동생과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시골 소녀의 착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 나를 빨리 당진으로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정 치마 흰 저고리를 입은 15살 소녀는 까까머리 나를 보자 부끄러웠던지 어디로 가고 나타나지 않았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집으로 들어왔다. 저녁밥을 먹으면서 16살 된 나는 맞선 아닌 맞선을 보았다. 얼굴을 맞대고 한 상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것이 맞선이란 말인가? 부끄럽고 수줍어서 이야기 한 번 못하고 다음날 소녀의 집에서 떠나왔다. 이후 12년 동안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오고 갔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